사주 명리학은 미신일까요? 과학일까요? 미신의 뜻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 여겨지는 믿음이에요. 즉, 사주 명리학이 미신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선 과학적 근거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합리적 근거는 갖춰야겠죠. 사주 명리학은 아직 과학적 근거는 전무한 편입니다. 하지만 나름 합리적 근거는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라이프니츠가 고안한 이진법의 동양적 개념인 음양론입니다. 이진법은 0과 1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컴퓨터, 스마트폰, 기타 데이터 처리 장치가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수 체계이죠. 컴퓨터 내부의 반도체 소자인 수많은 트랜지스터는 신호가 들어오는 ON 또는 TRU를 1로 인식하고 신호가 없는 OFF 또는 FALSE를 0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이진법이 있었기에 인류는 정보 처리의 용량과 효율을 높일 수 있었고 정보화 혁명을 맞이하여 큰 혜택을 누렸죠.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고안할 때 큰 영향을 받은 동양의 인물과 철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테오보키와 주역이죠. 이진법이 나오기 수천 년 전 이미 동양에는 음양론이 존재했고 그것을 통해 우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라이프니츠 역시 이진법을 단순히 수체계로만 대하지 않았는데요. 0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1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신이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나는 여기에 빛과 어둠을 혹은 그것들을 상징하는 바다와 바다를 비추는 신의 정신을 표현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즉 이진법과 음양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주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정말 0과 1, 음과 양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승과 패 두 경우만 있는 가위바위보를 10번 연속 이기면 1000명을 이기고 33번을 이기면 70억 인류 중 챔피언이 됩니다. 신문지를 10번 접으면 1000배씩 커지죠. 40번 접으면 달까지 가고 50번 접으면 태양까지 가고 100번을 채우면 134억 광년까지 갑니다. 자연은 대칭이고 대칭은 이진법이에요. 즉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10번 할 때마다 1000배가 멀어집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으로 유명한 게임인 바둑을 통해서도 음양론과 이진법의 거대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둑은 흑돌과 백돌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두는 방식으로 음과 양이 교차하며 전개되는 게임이죠. 바둑판은 19개의 가로줄과 19개의 세로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놓을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1.4 곱하기 10의 768승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전체 원자의 수인 10의 82승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요. 대칭의 힘은 이처럼 막강해요. 합치지 못하면 흩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깨집니다. 맞서지 못하면 틀어지고 나아가지 못하면 밀리죠. 이기지 못하면 지는 간단한 이진법 규칙만으로 질, 입자, 힘, 운동, 양이 결정됩니다. 고작 이 정도의 간단한 프레임으로 이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를 넉넉히 감당해내죠. 사주 명리학 역시 이진법 및 음양론에 기초한 주역의 원리를 인간의 운명에 적용한 학문이에요. 천지 만물의 활동 운하를 음양론으로 설명할 수 있듯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 역시 음양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마땅하죠. 음양론을 통해 우주의 보편적 원리를 구현한 것이 주역이라면 같은 음양론을 통해 인간의 기질과 운명을 정리한 것이 사주 명리학이에요. 결국 현상을 관찰하며 귀납한 결론이 음양론이라는 측면에서 주역과 사주 명리학은 같은 뿌리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바둑, 인공지능, 컴퓨터, 스마트폰, 라이프니츠, 테오보키, 동서양, 인문학, 과학, 철학, 우주 등 모든 것에 닿아 있죠. 이처럼 사주 명리학은 동서양에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음양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사주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비약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습니다. MBTI로 사람을 완벽히 분류한다고 말할 수 없든 말이죠.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전적으로 부정할 필요도 없죠. 그저 자신을 성찰하는 유용한 학문으로 활용하면 무조건 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서 남 주는 건 없기 때문이죠. 아니 배워서 남을 주면 더욱 보람된 삶일 거예요. 그럼 음양론과 이진법이 사주 명리학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가장 기초 개념인 천간지지를 통해 살펴볼게요. 천간은 총 10개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가 있습니다. 천간은 첫 글자인 갑부터 개까지 양음의 순서로 양과 음이 반복되며 변화해 나갑니다. 갑병 무경임은 양의 기운이고 을정 기신계는 음의 기운이죠. 그리고 확산과 수렴을 맥락으로 음양을 나누면 갑을병정 무가 확산하는 양 기운이고 기경신 임계가 수렴하는 음 기운이에요. 이처럼 음양은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묘미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맥락적 사고가 필수이죠. 지지는 자축, 인묘, 진, 사오미, 신유술해로 자축, 묘, 오, 미유는 음이며 인, 진, 사, 신, 술해는 양에 속해요.
총 12지지가 절반씩 음양으로 나뉘는 것이죠. 계절을 맥락으로 음양을 나누면 봄, 여름에 해당하는 인묘진, 사오미가 양이고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신, 유, 술, 해, 자축이 음이에요. 이렇게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는 위아래로 만나 간지를 이루며 총 60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0갑자라고 불리우죠. 예를 들어 올해는 계묘년으로 윗글자인 천간 계수와 아랫글자인 지지 묘목이 만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천간 지지의 조합이 60년 주기를 이루는 거죠. 이러한 시간의 패턴은 연월일시 각각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개인의 사주팔자는 태어난 시점에 연월일시에 해당하는 천간지지 4기둥과 8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태어나는 순간에 그 세상을 채우고 있는 8가지 에너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땅속에 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싹을 틔우는 순간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나무처럼 말이죠.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확인되면 향후 얼마나 성장할지, 계절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알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 태어난 순간 정체성이 확인되면 인생의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갈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사주 명리학의 대전제입니다. 음과 양이라는 세상의 무늬와 패턴은 쉽게 말해 사계절과 같아요. 봄, 여름은 양의 확장을 하고 가을, 겨울은 음의 수축을 하며 끝없이 순환하죠. 음과 양의 순환은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인생에도 사계절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지금 인생의 흐름이 겨울이라면 다음 시기는 봄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추세와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다음 계절을 예측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든 말이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 이런 미래 예측에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만 한계점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신이 아닌 이상 미래의 사건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한자를 사용해요. 한자는 상형 문자이고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기호에 가깝습니다. 천지 만물의 다채로운 현상들을 함축해서 본질을 최소 단위로 압축해 놓은 글자들이죠. 예를 들면 지지 12글자 중 진토는 봄의 끝자락을 나타내요. 그런데 진토가 함축한 의미는 훨씬 다양하죠. 진토는 하강하고 수축하는 기운을 갈무리하고 용이 승천하듯 확장하는 모든 현상을 대표해요. 비옥한 땅, 추진력, 리더십, 희망, 진취성, 과격함, 확장, 긍정성, 과단성, 허세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말들도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에요. 즉 사주에 진토가 있는 경우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장점이 정확히 어떤 영역에서 발휘될지는 실제 삶을 관찰해야만 알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삶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스케일이 작으면 골목대장에 그치겠지만 스케일이 크면 글로벌 리더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부정적으로 쓰인다면 허세와 망상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같은 진토라도 음양론에 따라 크고 작음과 긍정과 부정이 달리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사주라도 누군가는 거지일 수도 누군가는 부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과 체험적 지식을 함께 고려해서 운명을 예측해야만 하는 이유이죠.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모습에 근거해서 운을 적용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사주인데 왜 삶이 다르냐는 의문은 음양의 수많은 맥락적 변화를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음양론과 사주 명리학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유용한 지혜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운명을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동물이나 식물들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영장류인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성장시키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속도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하죠. 우주의 법칙인 이진법과 음양론 그리고 사주 명리학을 활용해서 성장하는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